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사에게는 한 세 종류의 화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불화살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쟁 당시에 사용되었던 방패와 불화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이겠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핸드릭스는 이 불화살을 고뇌와 박해와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영, 시기 이렇게 주석을 했고요.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악의, 두려움이라고 주석했습니다. 로드 존스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산란한 마음, 불경건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독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그릇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것, 욕망과 정욕을 거대한 열기로 불태우고 흥분시키는 것, 선량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혹한 시련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의 불화살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설명하면 크게 한 두 가지로 이 불화살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로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불화살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첫째,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해치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이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못 믿도록,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악한 원수는 이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 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형제가들 중에 안 믿는 형제가 있고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또 잘 돼. 예. 믿는 형제들이 또 좀 못 살아요.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예수 모르는 안 믿는 형제가는 예수님 분명히 말을 하든지 이러고 맙니다. 그것도 불화살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왼수 마귀들의 책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그 숙제, 그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우리 영적인 생명을 도말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오늘 에베소 6장이나 2장 1절 3절에 가보면은 이미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의 도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외적으로는 세상 풍속이요 내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이라. 이 불화살이 마음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회의가 생겨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합니다.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유명 스타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TV 화면에 비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죽은 망자가 꼭 십자가를 달고 다니네. 참 여러분,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왼수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그냥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서 뭐 하겠노? 그냥 쉽게 죽는 겁니다. 왼수마귀에 뭘 맞았기 때문입니까?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치매 걸리면은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김 목사, 아들 교회에서 헐 그냥 썰고 닦고 하시다가 그 형님 농장에 일하러 비닐하우스 덮으시는 시기에 찬바람 알로에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 한 10명 정도 인부를 들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어머님이 쉽게 말해서 엉덩이를 보여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돈 주고 사는 사람들, 고용인들 열심히 하라고 어머니 먼저 열심히 하라고 쓰러져가지고. 야, 여러분 참 아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하루는 가니까 저희 형님 알겠는겨? 둘째 아닌가? 알아보시네. 뭐합니까 둘째가? 대통령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치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본다. 그럼 어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치매도 우울증도 질환이에요. 질환. 병입니다. 연예인이 스타가 자살했다. 믿음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이 왼수마귀의 불화살을 맞고요, 그냥 절절히 전사한 겁니다.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주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너무 어마무시한 이 진리에 우리가 어두워서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은 신앙인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불화살을 오늘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욥은 불치의 병 불화살을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이 불화살에 담겨서 그들을 겨냥해줍니다. 사울같이 자존심, 시기, 질투, 불화살도 있습니다. 사돔 땅을 바라보던 롯의 아내처럼
호기심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갈 걸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순식간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게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집니다. 고난과 박해, 고통, 고뇌, 기근, 의심, 욕정, 탐욕, 시기, 참수, 배반, 낙담, 불순종, 두려움, 불경건, 잡념, 그릇된 생각, 갖가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살에서 한 가지 딱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불화살의 진위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거짓을 이용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하고 같이 될 건데 하나님하고 맞짱뜨도 된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막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막 우리 부산말로 먹고 싶는 게 안 먹고 싶어. 원수마귀의 거짓 그 술책에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할 때 원수마귀가 바로 거짓의 덫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한 것이 뭐냐? 제목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불화살을 격퇴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 오늘 본문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을 붙이고 신는 것인데 유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하는데 고정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모든 것 위에,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라고 해석합니다만 군사용어, 위치적인 용어로는 이 말씀을 믿음의 방패는 언제나 신앙생활의 맨 앞에 두어야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영적 무기가 제대로 사용된다면 믿음의 방패가 언제나 든든히 맨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또 다시 말하면 이 언급한 각주의 세 부분에 또 거기에 또 모든 것 위에 말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성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울처럼 부유함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지만 어떤 환경에도
일체의 만족의 삶의 비결을 깨닫고 사는 우리의 삶.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확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은 이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기 위해서 군사된 우리가 이 방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로마 군병들이 이 방패를 잘 관리한다고 합니다. 당시의 방패는 나무 위에 가죽으로 덮은 것인데 보통 한 6겹의 짐승 가죽으로 만든 후에 열처리를 적당히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철판처럼 단단했다고 합니다. 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언제나 저녁 잠들기 전에 방패를 관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이 방패에 올리브 오일을 바른 후에 흥겁으로 이 방패를 계속 문지르면은 광도 나고 먼지가 닦여 나오고 오일이 방패에 스며들어서 그 가죽 자체가 아주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흥겁으로 문지르면은 방패가 오일을 골고루 빨아들여서 반들반들하고 탄력성이 뛰어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방패는 곧 말라 비틀어져서 창이나 칼, 방망이, 불화살의 공격을 받으면은 그 충격으로 그냥 부서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게 보이는데 실전에서 만약에 관리가 안 된 방패를 들고 나갔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특별히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는 한 가지 더 꼭 선행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그 방패를 물에다가 흠뻑 적셔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장에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방패로 막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방패의 화살이 떨어져도 그냥 물기 때문에 꺼지게 되고 더 이상 이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그 방패의 기능을 알고 아주 적절하게 이 방패와 불화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주 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믿음을 방패로 비유한 의미를 좀 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방패만 있다고 저절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인데 첫째는 승리를 위해서 기름으로 닦아 놓는 방패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경에는 종종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좋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실제 삶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수영하러 가면요, 몇 감으로 가면 이 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목, 무릎, 허리 이제 올라가 목에까지 딱 들어가면요, 목에까지 딱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살 뜹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이게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요, 충만해야 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고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불화살이 떨어진다 해도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불화살에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지식을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달란트로 하지 못하는 일이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물에 잠가 두는 방패.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방패는 성령과 말씀이다. 로마 군인들이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가죽 방패를 물속에 담가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에 충분히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려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물에 푹 적서야만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야 영적 전쟁에서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어느 부분에서 소홀합니까? 하나님과의 독대,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친밀히. 여러분 애들이 엄마 하면은 엄마가 애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죠.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졸리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다. (1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일독을 못하는 사람들이 크다. 신문 읽고 TV 볼 때는 막 달고 오묘한데 성경만 꺼내면은 이게 무슨 수면제가 이런 수면제가 다 있네. 아이고 왜 이리 잠이 안 오노? 성경책이나 좀 보자. 성경책 읽으면 바로 가뿐히. 잠 안 오는 사람 성경책 보소. 바로 잠이 오네.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성경책 보면은 잠 오는 것은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그래요. 불화살을 맞고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책 보면 눈이 버뜩 띄지. 순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적이 순리대로 산다. 여름에 파카 입고 다녀보세요. 보는 사람이 더 더워. 잠이 오는데 성경책을 보면 잠이 더 온다. 그 사람은 여름에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잠이 오다가도 성경을 펼치면 눈이 벌쩍 뜨고 막 잠이 확 달아나야 그게 순리대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순리대로 잘 못 살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긴 설교 이제 끝났습니다. 많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은 여러분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왼수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에 과연 이것을 잘 방어할 수 있는 방패로 내가 지금 잘 따듬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이 방패 부분에서 이 믿음의 방패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내 혼자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연합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영화 그 적벽대전이라는 영화, 옛날 중국 삼국지죠. 영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 방패를 하나하나 들고 있는 게 합쳐지니까 아무리 이 말 부대들이 와도 그 확 그냥 우수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방패 한 개는 막을 수 있는데 방패들이 겹겹이 쌓이니까 완전 이게 막 철벽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물을 지으면 HB으로 그냥 거의 금방 뭐 판넬 붙이고 금방 올라가면 옛날에는 다 볼록으로 다 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았지 않습니까? 벽돌 하나의 그 위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연합된 믿음의 방패, 우리의 중교회가 필요한 방패입니다. 아멘. 종이짝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수직으로 드리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상대방 한번 보세요. 아, 오늘 옷이 왜 이리 이쁩니까? 오늘 얼굴이 참 밝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상 쓰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관심이에요, 관심. 그 대화 속에서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탄탄한 자기의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방패가 자기만을 위한 방패가 되면은 조금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방패가 모여서 어떤 악의 세력도 이의 중요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가 선종이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그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잘 관리하고 이 믿음의 방패를 그냥 툭 던져놓지 말고 매일매일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어떤 적의 불화살, 원수마귀의 그 속임수의 그 거짓말의 그 불화살이 날라오더라도 끄떡없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불화살을 던집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방패를 잘 겸비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만세,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하노라 혼장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